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 1장 1절 봉독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보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베레트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베레트, 태초에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첫 단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쉬모트, 그래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꿉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72명의 각 지파에서 6명씩 나온 72명이 70일 동안 번역해서 72력이라 라는 이름으로 붙이면서 그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레위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내용.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에요. 그럼 출애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입애굽이 있어야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출애굽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만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만 생각하면 출애굽기로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했냐면 창세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자, 그러면 이제 왜 애굽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갔는가. 특별히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고 야곱 허리에 나온 70을 가장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이 되냐면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함께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야벳과 함과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다 세면 몇 명일까요? 그렇죠.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이 70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의 7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인간의 죄가 다시 또 시작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12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찌어찌하다 야곱의 족속들이 흘러 들어가 애굽 땅에 살다가 노예니까 나갑시다 라고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 10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서 애굽 땅에 갔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찌어찌하다 실수하고 그리고 그 실수가 넘어짐이 어떻게 하여서 흘러 들어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한 역사. 그래서 출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지금 성경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보는 모든 내용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찌어찌하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보는 내용이 아니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모든 하나님이 보여지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 보고 난 후에 누가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으로 끝쳐졌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이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결론적이고 과정의 내용에서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 성경 구절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를 지날 때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주 그리고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왜요? 블레셋과 전쟁하면 나오자마자 전쟁하면 두려울까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그래서 홍해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는 것조차도 그냥 어찌어찌하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 여기가 보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신 걸음이었는데 그 준비의 걸음에 가장 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준비가 뭐였냐면 요셉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무덤을 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젠간 누가 찾아오시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요셉의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들고 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디에 남겨두셨냐면 애굽 땅에 묻히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힐 거를 보았고 아버지가 거기 약속의 땅에 묻힌다면 자신도 아버지와 함께 거기 묻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말년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돌아가시면 다 같은 곳에 묻혀져 있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너는 애굽 땅에 묻혀야 한다. 왜냐하면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400년 후에 찾아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며 400년을 지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잊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조상이 묻혔던 그 자리, 거기서 떠나 이제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손을 꽂아 놓으시고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표현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더 앞뒤의 내용을 보니까 그 근심과 그 울부짖음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와. 두 번째 19장 5절입니다. (19장) 4절, 5절, 6절 함께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런데 그 애굽 사람에게서 구출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독수리같이 업어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듬고 그리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는 것.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요약한 전체 구절이 요렇게 됩니다. 자, 15장. 15장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제 그 홍해 건넌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의 노래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읽은 13절에 4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구속하심, 그리고 주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그래서 이 4번의 주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합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함도 아니요, 그들의 깨끗함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출애굽시키냐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모세의 지혜로움과 모세의 능력과 애굽의 바로의 무능력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며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어디로? 주의 거룩한 처소, 목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읽으실 때마다 이 모든 일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그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의 사랑을 더하시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며 동일하게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택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택하심의 인도함으로 그의 백성을 또한 그의 힘으로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큰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이 큰 내용 아래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7절,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여기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며 가득하다라는 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같은 말을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많아짐과 자녀들의 출생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함과 당시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 아래 풍성한 많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복된 자리, 맞죠?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도 나오냐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는 것. 예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무엇이 날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방의 신이 있으며 이방의 왕이 있으며 이방의 질서가 있는 자리.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마치 여기 나온 표현 그대로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 어떤 심령들이었습니까? 애굽의 심령들이었잖아요.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 죄인의 세상에서 살았죠. 그러면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결과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에서 의를 만드실 수 있는,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두 개의 이야기가 묶어집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의롭다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어떤 왕인지 성경은 이름도 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선배들이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는 이방의 어떤 왕도 기억되지 않는 지나가는 왕이다. 어떤 왕인지도 기록하지 않고 어떤 새 왕이 나오자 지혜를 모았어요. 지혜를 모은 이유가 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혜를 모은 것이 그냥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해보자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근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인류는 지혜를 모으죠. 그런데 그 지혜의 모아짐의 원인은 근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비가 많이 와서 넘칩니다. 그러면 그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제 그 비 때문에 떠내려가고 그 비 때문에 받은 피해를 다 막기 위하여서 지혜를 모으죠. 한 달을 살아가며 그리고 1년을 살아가며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사람들은 근심 때문에 지혜를 모읍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지혜로 지금 두 가지 일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는 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를 공격할까 근심이 돼서 두려움으로 지혜를 모으죠. 그래서 그들의 번성함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자신의 근심을 막으려 하지만 그 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내일 눈 뜨자마자 막 사는 게 아니죠. 내일 있을 일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모음이 근심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혜를 모으는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지혜로 지혜를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 풍성함을 누릴 때 그 풍성함에 기억해 하셔야 할 내용은 우리의 지혜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혜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더 그 번성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서 지금 이제 그 번성함을 막으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막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고 있습니다. 그 막는 것이 두 가지의 형태예요. 첫 번째로는 학대와 핍박.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래의 자손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막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시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버리래요. 이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누구를 인도하냐면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또 애굽 왕궁에 들어가는 역사. 그리고 그 들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궁궐과 그 모든 권세와 그 궁궐의 좋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는 자기가 지혜로운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일 강가의 아들들을 버리라.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을 받드는 손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손이 되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땅의 왕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1장을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핍박을 받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막혀지지 않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시작되는 출애굽 기대하시며 또 소망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는 출애굽기 내용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며 창세 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긴 시간을 준비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힘으로 그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고 들으며 마음이 새기고 있사오니 이제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3일간 잘 지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기도하실 때